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그 평안히 잘 지냄이 은혜입니다. 은혜. 평안하다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평안이냐? 그렇진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 동행함, 그것이 바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총, 또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은총이 히브리어로 뭐냐?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럴 단어이죠.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뭐냐?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라 이거래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그럼 은총, 이 하나의 단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은총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도 되고요,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요, 자비라는 말도 되고요, 또 긍휼이라는 말도 되고, 자비, 인애, 이런 말이 다 포함됩니다. 성경 곳곳에 헤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헤세드가 어느 상황에서는 인애, 어느 상황에서는 긍휼, 어느 상황에서는 자비, 어느 상황에서는 사랑,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헤세드를 말하기도 합니다. 남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하실 때도 헤세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단어, 한 단어 속에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신 서로 사랑, 이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이웃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어디까지 사랑이라고요? 원수까지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 은총, 이 자비, 이 은혜를 인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또 유식하게 우리가 어디 가면 한마디 해야 되니까, 헬라어로는 이 헤세드를,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 이게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총이고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아가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헤세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 알겠죠, 이제? 우리 신앙하는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 어디요? 나 같은 죄인을. 세례받고 침례받고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이거 묻거든요. 죄인인 줄 알아야 시작이 되거든요.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궁극적인,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으로 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며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 예배합니다. 예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은 저는 예배를 예수님처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물론 저희 아버지는 더 어려서부터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장의자에 앉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정면을 봤는데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멍석 깔아놓고 거기에 다 누워가고 이래. 다 누워가. 이래 들었거든요. 그게 좀 자연스러운 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린 좀 딱딱해진 그런 느낌은 있는데 딱딱하더라도 마음만은 예수 안에서 영이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가장 궁극적 행위가 예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나도 이런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용어로 전도라 그러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궁극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경에 가장 현장감 넘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미 진즉 택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니까 택하셔가지고 어디로? 애굽에 살게 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면 430년 동안 생고생을 시키고 잊어버렸냐?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고생할 거다. 그러나 나중에 430년이 지나면 그곳에 있는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하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눈도 깜짝 안 하시는데 홍해 건너는 일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소시적 살았던 동네의 또랑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홍해의 가장 넓은 길이는 수킬로에 달합니다. 그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몇십 메타 되거든요. 몇백 메타도 깊이는 800m나 되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랄만 하죠, 그죠?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또랑 건너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먹을 것 좀 가지고 나왔겠죠, 애굽에서. 근데 먹을 것이 뭐 40년 먹을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몇 날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셔요?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덥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춥다 하면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 신비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다 약속을 같이 받았어요. 다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8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다 받았어요. 약속을 온 이스라엘이 다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그리고는 18세 이하의 2세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머지는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는 이유가. 광야는요. 고난, 어려움, 역경, 환난 이런 것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것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 기복신앙을 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갑자기 다치고요. 갑자기 죽고요. 갑자기 집이 불타고요. 갑자기 얼마 전 포항에 지진 났고 얼마 전 강릉에 불 났었잖아요. 교회가 다 타기도 하고요. 포항에 교회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여 갈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불평하게 된 거예요.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불평 나와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께 불평하는지 아세요? 신뢰가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님 신뢰가 안 되니까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세대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총이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용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괜히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적용하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는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출애굽하게 하셨더니 왜요?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터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가나안의 약속을 이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참 은총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자, 그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느냐? 우리 다윗 삶을 다 아는데 혹 시간 되시면은 사무엘 하 7장 18절 이후 몇 절 안 되고 읽어보면은 한 26절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아니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뭘 귀하다고 이렇게 택하여 주셔가지고 어쩜 이렇게 한 나라의 열국의 왕을 삼으시다니요.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그 고백하는 내용. 물론 많은 시편에도 다윗은 자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중심이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햇새대로 내가 산다. 또 요나단, 내 절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사랑받음으로 내가 산다. 야, 이 사랑을 나도 좀 전하고 싶다.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면 제일 좋을까? 이미 만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다 누리고 사니까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서 누구를 찾느냐?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 없냐?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선 왕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렇게 왕조가 쭉 내려가잖아요. 이생계로부터.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왕이 되겠죠.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우리 형제들 우리 잘 지내자. 내가 왕이 됐지만 나 부족한 게 많아. 형님, 동생들, 우리 친척들 잘 지내봅시다. 이러면은 아마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되면은 형제를 다 죽입니다. 친인척을 다 죽입니다. 왜? 왜 그래요? 왕권 강화 때문에 그런 거. 왕권 강화. 혹여나 다른 마음 먹는 사람이 생길까 봐. 이게 정상이거든. 힘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담은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 다윗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하고 다윗 관계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 이해 안 갈 거예요. 사울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원수죠. 아니 다윗이 왜 그 고난의 세월을 다녔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니까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지라도 야 다윗 야 정말 기막히다. 다윗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고 칭송을 했으면은 사울이 칭송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칭송했다면 하나님도 사울을 높일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다윗이 이제 16, 17, 18, 19, 20, 21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 거 아닙니까? 사울은 훨씬 나이가 많고 그런데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원수가 되면 우리 조선의 역사로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사울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럼 사울 식솔들이 혹 데모를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사울 집안 다 죽여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덴데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안 해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누구 살아남아 있는 사람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실 원수 손자잖아. 원수의 손자. 원수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청했다는 것은 왕자만 그렇게 먹어요. 사울이 식사할 때에 요나단을 불러들였잖아요. 왜? 왕자니까 아버지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불렀잖아요. 왜? 양자 같은 다윗이기 때문에 한 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신분이 격상해서 왕자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자산,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물려주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려면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해야 되느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근거. 이 근거를 요즘 말로 치면 그걸 정보라 합니다, 정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 좋은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가 있고, 부정적인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나는 그런 면이 참 좋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병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박력 있다, 멋있다, 남자 같다, 그런 사람이 혹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엇박 지르는 것 같아, 너무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상대방인 누구? 요나단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요나단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사랑하는 사이, 둘도 없는 목숨을 나눈 친구 사이,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죽음에서 건져준 그런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예요. 이게 정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정보가 뭐예요? 원수의 아들. 맞잖아요. 사울이 원수잖아. 그 원수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없다면 왕좌를 이어갈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다윗만 없어지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하느냐? 둘도 없는 사이인 요나단. 정말 남녀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이인 요나단. 내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 둘이 약조를 합니다. 어떤 약조를 해요?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먼저 죽고 나서 아들이 남게 되면 내가 다 거둬 먹일게.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런 일이 생기면 다윗의 자식을 내가 다 거둬 먹일게. 이런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동일한 정보 속에서, 나쁜 정보, 좋은 정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 해야 될 정보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래서 어디에 활용하느냐? 무비보셋에게 활용하는 거예요. 무비보셋. 원수의 손자로 보는 게 아니고 누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내가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서로 돌보아 주기로 했던 약속의 아들로 무비보셋을 본 거예요. 다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닌 살려야 될 대상으로 이 무비보셋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 은총 받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원수의 손자가 아니에요. 은혜 베풀, 은총 베풀 사람으로 본 거예요.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노라. 요나단이 은총이라고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 고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나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은총의 사람은요, 내가 이 은총을 경험했을 때 은총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뭔가 한다고 하셨을 때 이미 그 부모님이 계셨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신앙, 그 열심, 성품을 다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도 받은 은혜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이고 긍휼이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이 받은 것을 나도 너에게, 나도 너에게.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약 한 324kg쯤 됩니다. 그게 한 뭐 몇십억 돼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계산이 안 돼요. 천문학적이라. 한 1,000만 원 이러면 우리가 놀라는데 한 뭐 1조 이러면 안 놀래더라고. 이게 단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막 닥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는 작은 죄를, 작은 죄 빚진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너 큰일 나? 기억나잖아요. 그거예요. 큰 은혜라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엄청난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고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이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 형편을 알아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죽어요. 자기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형편 처짐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니까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 나 같은 것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요, 무비보셋을 봐도 그래요. 무비보셋도요, 아니, 다윗이 없었어 봐요. 다윗이 없었으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겠죠. 요나단이 죽고 나면은 자기가 왕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 때문에 아버지도 왕이 안 되고 또 자기도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정보를 활용하느냐? 아니에요.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신앙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를 죽임으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은총을 은총으로 갚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데 다만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밥 먹고 살아가니까, 그게 심취해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깨달아야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원수 사랑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